나그네 여행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꼭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뭐 여비를 준비해야겠죠. 또 이제 나그네에게는 음식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또 입을 옷도 중요하고 또 뭐 오지를 가다 되면 나침반 같은 것도 준비를 해야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는데 우리는 이제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마지막 우리의 목적지인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아주 시골 출신 촌놈인데요. 쭉 돌아보면 사실 뭐 돈도 없었고 뭐 특별히 백도 없고 그래서 제가 뭐 공부를 탁월하게 잘해서 뭐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쭉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삶의 어떤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제가 꼭 붙잡았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저에게는 기도였습니다. 시골 그 교회가 학교를 가는 길 바로 옆에 언덕에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학교 갔다가 오는 길에 잠깐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또 집에 가기도 하고 아마 그런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뭐 대학을 갔을 때도 그렇고 또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했을 때도 정말 많이 준비되어서 온 많은 학생들이 있었고 다들 뛰어난 학생들이 있었지만 저는 뭐 주변에 뭐 목회하신 이런 분들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위해 그냥 기도하는 거죠. 뭐 유학 시절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늘 하냐면 이렇게 하늘에서 왜 그 동아줄을 내려오는 그 동화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연상이 들었습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기도라고 하는 이 동아줄을 나는 이거 놓으면 나는 죽는다. 정말 나는 기도밖에 없다. 이런 생각에서 그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저는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제게 은혜를 베풀으셨어요. 그 지금도 가끔씩 제가 이제 그런 옛날 같이 공부하던 그런 교수들 만나면 난 지금도 그 동아줄을 붙잡고 가고 있다.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고 또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제가 연구소 공부하면서 석사 논문을 기도에 대해서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도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썼는데 그 보면은 밤에 이렇게 찾아와서 빵을 달라고 하는 그 친구의 비유가 나오고 또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서 계속 구하는 과부의 비유가 나와요. 그 두 비유를 제가 이제 비교하면서 논문을 썼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돌아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항상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항상 하신 일인데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12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전날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나가셔서 12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12제자를 부르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이 뭔지 아세요?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신 것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기원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가장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제자들이 앞으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기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삶을 보면 곳곳에 기도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새벽 미명에 나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요. 또 한밤중에도 기도하셨고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먼저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떼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기도가 앞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을 때 그 잡히시기는 그날 밤, 십자가를 지는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땀방울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처럼 되도록 간절히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운명하실 때에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상 7원이라는 그 기도, 7마디의 기도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의 모든 생애는 기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마다 기도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기도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잘 알고 있느냐? 사단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사단의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꾸만 기도를 미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를 무력화시켜야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자꾸만 기도를 미뤄요. 이것저것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선택하는 것이 기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내 힘으로 내가 다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찾아오는 것은 이건 사실은 사단이가 자꾸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뒤로 밀어내게 만드는 거죠. 아유 바쁜데 뭐 일이 많은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 나눴는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하여튼 고생이랑 고생 다 돈도 다 쓰고 몸도 축나고 다 해볼 거 다 해보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좀 일찍 찾아왔더라면 그래도 좀 덜 고생했을 텐데 말이죠.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는 몰라요. 예수님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고보도 나중에 찾아오는 것, 나중에 기도 자리 찾는 것 아니라는 거죠. 고생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좌우에 한번 이렇게 한번 경외합시다. 고생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부터 하세요. 먼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이제 우리는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거의 클라이막스에 와 있습니다. 이제 한 번 남았어요. 믿음의 도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의 도전. 그 마지막 여정은 야고보 사도는 기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지금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오늘 13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런저런 일로 힘들고 지치고 고난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뭐 직장, 뭐 가정, 또 사업, 뭐 자녀, 건강, 뭐 여러 우리 인생에 만나는 모든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모든 인생의 어려운 고난에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는 기도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제시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기도라는 것은 말은 아니에요. 뭐 기도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논문을 100개를 쓰면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기도는 지식이 아니에요. 기도는 행함으로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야고보는 기도에 대해서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야고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야고보의 별명이 뭐냐면요,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낙타 무릎. 왜냐하면 야고보는 기도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무릎이 이렇게 낙차처럼 툭 붉어져 나와서 굳은 살이 바뀌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야고보서도 보면요, 1장부터 중요한 곳마다 야고보는 기도를 계속 강조했어요. 1장 5절에 보면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진짜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직장생활에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이 야고보서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왜 못 얻느냐? 왜 못 받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야베스의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가득가득 준비해놨는데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다. 그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주고 싶어도 구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한다. 이것이 야고보의 오늘 마무리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고보가 가르치는 믿음의 여정, 그 마지막은 기도하는 인생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제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 기도가 필요할 때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 기도가 필요한 시간이냐? 야고보 사도는 첫 번째로 육체적인 질병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고난이 올 때 기도하라고 얘기하지만 그 고난 중에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이라고 하는 고난이 올 때를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요. 여러 고난 중에서도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육신이 약해지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 힘들어집니다. 병으로 지쳐가지고 기도할 힘도 조차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제가 훈련하면서 우리 20분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기도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목사님 독감 걸려가지고 3일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독감 걸려가지고 누워있으면 기도할 시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기도를 하나도 못했다는 거예요. 독감 걸려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기도는요, 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전은 뭐 누구나 쉽게 하면 그건 도전이라고 말하지 않죠. 몸이 아파서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기도는 도전을 한다는 거죠. 그때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아, 저는 도저히 기도할 마음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럴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4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 들어가지고 지금 내 몸이 죽겠는데 무슨 기도입니까? 기도할 마음도 힘도 없습니다. 그런 때가 있다면, 그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질병이 왔을 때 우리가 가끔 무슨 일을 수술받기도 하고, 그죠? 또 수술에 뭐 이렇게 회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또 병에 대해서 수술 아니지만 뭐 치료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약을 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육체 회복을 위해서 하고 있을 때, 그런 질병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장로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지만 교회 목사님이나 교회 장로님이나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보면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순장님들 또 마찬가지죠. 이런 분들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물론 병원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하는 게 중요하지만 기도의 돌봄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의 돌봄.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도 받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의 돌봄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꼭 등록하고 다니십시오. 공동체소에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이죠. 왜냐하면 기도의 돌봄을 받으셔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 소속이 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순장님이나 교구 목사님이나 저나 알게 되면 청해서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 주는 거. 이것이 공동체가 꼭 필요한 이유예요. 온라인 들어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멀리서 요즘 온라인도 많이 들어오셔서 보시더라고요. 멀리서 계신 분들은 꼭 가까운 교회 가셔가지고 여러분 등록을 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지 기도의 돌봄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도를 그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나옵니다. 목사나 뭐 장로나 우리 수녀님들이나 이제 교회의 리더들이 가서 이제 기도를 해 주는데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되냐? 오늘 14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렇게 말해요. 기름을 바르며. 여러분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의미가 뭘까요? 진짜 뭐 기름을 바른 걸까요? 이번에 제가 그 인도에 가보니 인도는 진짜 안수할 때 아직도 기름을 정지해가지고 이렇게 기름을 바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름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당시 있잖아요. 치료의 그런 의미도 있어요. 상처에 기름을 붓고 이렇게 상처 치유 이런 의료적인 그런 그 효과도 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기름을 바르는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들어있어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면 이 기름을 바르는 이 행위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그 기름 바르는 행위,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믿음,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이거 뭐예요? 기름을 바르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기름을 바르는데 그냥 바르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내 이름으로 바르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이름, 다시 말해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는 사람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이 뭐냐? 기도의 과정이라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마지막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 나와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럼 도대체 믿음의 기도가 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믿음의 기도의 대상은요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아픈 사람도 물론 기도하지만 아픈 사람 힘도 없고 기도하지도 뭐 능력도 이게 누워 있다면 여기서 지금 믿음의 기도는요 청함을 받은, 보냄을 받은 그 교회의 장로 혹은 목사, 우리 교회 뭐 순장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그분들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해 주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럼 기도해 주는 사람의 믿음의 기도라는 게 뭐냐? 이것은 신실함입니다. 어떤 신실함이냐? 내가 말씀을 따라 이 아픈 사람을 위하여 소를 얹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임하고 그 사람이 나음을 입을 것이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그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그것이 기도한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내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생각해요.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우리 성도에서 안수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죠. 손은 내가 얹지만 하나님이 이 기도의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을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 마찬가지고 우리 수장님들 마찬가지고 여러분 기도 자꾸 해주셔야 돼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부모들이 손 얹고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에이 목사님 제가 무슨 기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집에 아픈 사람 있으면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역사와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자꾸 해주셔야 된다 여러분들이요. 수녀님들의 기도도 자꾸 여러분 받으시고 교구 목사님 청해서 기도 받으시고 자꾸 기도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 교회 104세 되신 김형석 교수님 오셨잖아요. 이분이 오셔서 이제 이분 또 한 살 더 잡수시는데 여전히 건강하세요.
그 간증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분은 어릴 때부터 너무 병약해가지고 늘 죽음을 생각하는 무의식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의식을 갑자기 푹 쓰러졌어. 의식을 잃고 푹 쓰러지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더 깨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너무 여러 번 경험해가지고 의사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이 사람은 20살까지 살아도 잘 사는 거라고 그렇게 다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도 내가 어른이 되지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14살 됐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막 죽음을 경험하면서 14살 때 본인이 그 간증했잖아요. 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어른이 될 때까지 살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14살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14살이 뭘 알겠습니까? 그 죽음이 너무 두려우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이 기도를 간절히 드렸는데 지금 104세까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날 오셔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나는 그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자기를 어른이 될 때까지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고 있다. 그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기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혹시 아픈 자녀가 있으면요, 하나님 우리 자녀 낫게 해주세요. 이 자녀가 주님을 위해 살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물론 여러분, 한 가지 결과가 뭐냐면, 우리 기도는 이렇게 하지만은 언제 어떻게 치유하시고 고쳐주실 건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 소관 아니에요. 그 때와 타이밍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 뜻이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고쳐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그것도 하나님 정하시는 거죠. 하나님 때가 있는 거죠. 바울 보세요.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어가지고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번인데 안 고쳐주시고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완전한 치유는요, 우리 육체가 회복되는 건 아니지만 완전한 치유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완전한 치유를 얻는 줄을 믿으시길 바라요. 바울이 그 이야기도 이 의미 속에는 사실은 들어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렇지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장 6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자꾸 물론 의심이 올라오죠. 그러나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선포하고 믿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4장 15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해야 돼. 구하라니까. 지혜 달라고 자꾸 기도하고 말이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했잖아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가장 많이 줄 것이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자, 우리 한번 좌우로 이렇게 한번 적고 갑시다. 자녀에게 줄 것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이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잘 안 다루는 부분이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육체의 질병과 죄의 관계를 야고보가 다루고 있어요. 육체의 질병과 죄의 관계를 다뤄요. 병하고 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그럼 무슨 병 걸리면 다 죄 지은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야고보는 이 부분은 중요하게 다룹니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우리의 육체의 병이 죄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요, 친구들이 중풍병 걸려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친구를 들것에 끌고 와가지고 지붕을 뜯습니다. 지붕. 왜?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못 들어가, 입구로는. 그래서 지붕 올라가 지붕을 뜯고 달아내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 친구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친구, 그 중풍병에서 걷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서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죄사함을 받아내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중풍병 걸려 걷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무슨 죄사함을 받았냐? 죄를 이야기 왜 하냐는 거죠. 그 예수님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네 죄사함을 받아내라, 일어나 평안히 가라. 근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회복돼가지고 걸어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주 병자에게 병 나서라라고 말보다는 죄사함을 받아내라, 죄를 선포하는,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때로는 모든 병이 그렇지 않지만 병이 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병이 죄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마음 혹은 정신 관련된 병들 같은 경우는 죄와 관련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죄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을 묶는 성향이 있어요. 묶어요. 죄책감이 딱 그 사람을 사로잡지 않습니까? 그 죄책감이 묶여버립니다. 늘 시달려요. 그 죄책감 그것 때문에 늘 시달립니다.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요, 이런 죄책감 이런 것들이 계속 심해지면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목숨을 잃기도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왜 죄를 고백하라고 말하느냐? 죄가 우리를 묶지 못하도록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해버리면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묶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우리가 참회 기도 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리를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는 미쁘시고 오히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다, 이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이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줘 버리는 거예요. 용서해줘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우리를 더 이상 묶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를 자백하지 않고 있으면 죄가 우리를 묶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면 수많은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이에요. 살아오면서 생긴 원통함, 비통함, 죄의식, 건강하지 못한 생각의 습관들, 우울, 만성우울,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만성우울, 힘든 스트레스, 여러 가지 잠재적인 분노.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죄에 노출되면서 미워하는 마음부터 막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우리 영혼을 자꾸 갉아먹어갖고 결국 우리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사단이가 있어요. 사단이가 죄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를 확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린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회기도 우리가 주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오시는 분들 중에 두 종류가 있어요. 일찍 와서 참회기도를 하신 분과 늦게 와서 참회기도를 못 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차이가 큽니다. 참회기도, 그거 뭐 순수 중에 하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이 바쁜 중에도 참회기도를 왜 내가 안 빼겠습니까? 이 참회기도는 옥하는 목사님에게 제가 배운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 반드시 참회기도를 하셨어요. 저는 제가 말하고 주일을 4번씩 저는 참회기도를 해요. 1, 2, 3, 4, 9전 다 하잖아. 여러분, 참회기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기도를 통해서, 물론 모든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고백할 수 없겠지만 생각나는 큰 죄들을 참회기도 중에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런 일 하지 않습니까? 이 죄를 고백하게 되면은 더 이상 그 죄가 우리 묶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했기 때문에 그
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회 기도를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천지차이가 나죠. 일찍 오셔서 꼭 참회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복하면이에요. 하나님 죄를 사하신다는 거죠. 찰스 윈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죄책감, 원통한 마음, 또 다른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힘이 없을 것이다. 영이 어두우면 기도가 초점이 흐려진다. 이렇게 해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원통한 죄책감 여러 가지 다 뭐예요? 사단이가 그 죄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꽉 묶고 있어요. 우리를. 그러면 기도가 힘있게 할 수가 없죠. 왜? 내 영이 묶이는데 기도가 힘있게 나옵니까?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기도가 잘 안 되시면요,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 아직까지 내 어떤 죄의 문제가 내 영혼을 붙잡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기도가 흐려지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럼 죄의 고백이 도대체 죄의 고백이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천주교는 이것을 고해성사라 그래요. 고해성사. 신부님 앞에 가가지고 고해성사하고 신부님이 그럼 너 이렇게 했어요. 제가 갚아. 운동장 1바퀴 돌아. 그러면 운동장 1바퀴 돌고. 그래 죄사 그렇게 이제 그게 고해성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죄의 고백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아무나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를 고백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가만히 보세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죄 고백에는요 환경이 있어요. 환경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환경입니까? 서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 서로입니다.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이 서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아무 공동체냐? 천만의 말씀, 위험합니다. 건강한 말씀 중심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복음 있는, 자기도 이 죄 사함을 받고 자기도 하나님의 날마다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 가까운 사람, 가까운 믿음의 사람, 우리 말하면 우리 공동체 뭡니까? 다락방, 순장, 그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소그룹 리더, 멘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에이 목사님 죄는 뭐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고백하면 되지 뭐 그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죄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잘못 죄 이야기했다가요, 그게 가시거리가 돼가지고 난리가 나요. 조심해야 돼요. 아무한테나 죄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거예요. 서로, 여기서 말하는 서로는 믿음의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 그 죄를, 현실적인 아픔과 약함과 죄를 공감해주고 그 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조언도 해주면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예요. 그런 공동체가 안에서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죄를 고백하는 거하고요, 그런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의 약함과 나의 죄를 받아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공동체에 나눠보세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경험한 사람 많이 있어요. 회복이 일어나요. 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서.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이런 공동체를 만나는 게 어딘지 아세요? 제자훈련 받는 거예요. 사역훈련 받는 거예요. 거기는 아주 좋은 공동체입니다. 왜요? 리더가 있고, 그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공동체, 사역훈련이라는 그 공동체는요, 믿음의 공동체예요. 거기서 저는 지금 수년을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제가 10명 훈련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회복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원리죠. 그 오셔서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죄를 내어놓으니까 거기서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훈련 사역을 왜 들어가느냐? 영혼의 자유를 얻을지. 답답하신 분들은 다 제자훈련 사역을 반드시 들어가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가보세요. 그곳은 안전합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 위해 서로 기도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들어가셔야 돼. 여러분 안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왜요? 그곳에 가면 한번 가보세요. 목사님 갔는데도 그런 거 없던데요. 와요, 내가 물려줄 테니까. 꼭 저는 여러분이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왜? 야고보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경험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이번에 최근에 우리 큐티 묵상집에 이런 반증이 나왔죠. 아들의 불안과 우울, 아내의 갑상선 암 진단, 아픈 아내와 아들의 사건을 겪으면서 그동안 오래 숨겨온 저의 마약 중독과 죄들을 고백하며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들이 불안하고 우울증이고 부인이 암이 걸렸는데 왜 내가 회개합니까? 아들이 나로 인해서 이분도 그런 거죠. 자기 마약하고 죄 짓는 거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자꾸 그런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만은 그 불안과 우울 아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부인이 회복되더라. 그 이야기를 간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죄는요, 자꾸 감추시면 더 힘을 써요. 부끄러지면 털어내고, 근데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죄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육체 질병이 찾아온 분이 계세요? 앞으로 살아가다 찾아올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서 가정에서, 다락방에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언제냐 하면요,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기도보다는 고민해요. 우리는 걱정해요. 그 기도는 안 해. 여러분, 고민하고 걱정하는 건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자의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힘든 문제들, 좌절, 의심과 불안,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들,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갈등들, 삶에 풀리지 않는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라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응답받았다 이 말이죠. 엘리야는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데 기도하니까 비가 오더라. 근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도요 우리하고 특별히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정이 같단 말이 뭐예요? 엘리야도 때로 열받아서 화낼 때도 있고, 엘리야도 자신이 컨트롤 안 될 때도 있고, 성정이 우리하고 같아. 엘리야도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엘리야도 사람인데, 물론 그는 훌륭한 선지자였지만은 사람인데,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오기도 하고,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면 여러분도, 우리도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말을 여기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내 이성으로, 여러분 기도는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붙들고,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왔으니 주여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죠. 그런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7번까지 그 사환을 기도하면서, 야, 비 조짐 있냐 가봐라. 그것도 한두 번, 7번을 보냈어요. 두세 번 하고 만 게 아닙니다. 7번을 보냅니다. 오늘 17,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기도한 적, 또 다시 기도하니? 라는 야고보서 5장 17, 18절에 그 나와요. 기도한 적, 또 다시 기도하니 뭐예요? 기도는요 계속 하는 거라는 거예요. 7번씩. 그래 마지막에 7번째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시 기도하니, 이게 중요해요. 다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여 기도할 때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시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이거 막 대충 되면 되고 안 되면 이게 아니에요. 생사가 달린 것처럼 주여. 예수가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듯이 간절히 생사를 걸고 기도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간절히 생사를 걸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는 수동적으로 체념하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답이 안 보이시는 분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기도 몇 분 하세요? 식사할 때 기도하시죠? 하시나? 식사할 때 외에는 저녁 기도하지 않는 분들 계시나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뭔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그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만 말고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 내 자녀를 책임지신다면,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도. 우리는 지금 20분 기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